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이 말씀의 버전이 참 많습니다. 어느 곳을 보니까 이 지역별로 시편 23편을 지역별로 말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한참 웃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23편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충청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없대이.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질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강원도 버전입니다. 여보셔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북한 버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끼니 내래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요 기렁. 이렇게 버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또 2주 후에 말씀 같이 총 3주를 2절씩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 영종도에 외가댁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외가댁을 가면 그 소를 키우셨어요. 그 소를 키울 때 이 소들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저도 형들 따라서 양 치는 것은 아니지만 소를 치는 것을 따라가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농약을 많이 뿌린 그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 소가 먹지 않기 위해서 잡아당겨야 됩니다. 가는 것을.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고삐를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쇠로 만든 조금 좀 무서운 그런 회초리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쇠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 이 녀석이 소리를 꽁꽁하면서 막 짚는데 그래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를 책임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주인이 계셨고 목자가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의 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소년 다윗이 목동 시절에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지극히 든 다음에 이 노년의 때에 이 말씀의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경을 거치고 인생의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년에 기록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모든 영화를 누려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을 겪은 후에
여호와는 그래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정리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또한 목자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의 전생애를 담은 어쩌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친밀감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여호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광야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생명의 관계,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아주 귀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왕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신 이방인 민족을 꺾으시는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위대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가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셨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여호와는 지금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다윗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그 일을 정말 주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갑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어야 돼요. 그 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되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이 양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신기하죠? 다 이렇게 강아지들도 짐승들도 갔다가 다시 오는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 집을 나갔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이 많지요. 대체적으로 이 양이요 순하긴 한데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을 쉽게 찾는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방황하는 존재와 같은 모습이 양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은 무력한 존재예요. 양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갖고 있는 다리가 길어서 빨리 뛰거나 아니면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어디 나무나 흙에 들에 갔을 때 보호색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근데 이 양은 하얘가지고 아주 이 들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력한 존재예요.
뛰지도 못하고 도망도 잘 못 가고 숨지도 못하는 연약한 무력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 양은요, 이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돼요. 양은 흰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양 치는 데 가보면 양이 지저분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얘가지고 많이 묻어요. 흙도 묻고 또 배설물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씻으면 되는데 그걸 씻지 못하니까 더러워요. 양털이 여러분 하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주 표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실은 이 원래의 양은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오염이 돼요. 양에게 어쩌면 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기도 하고 무력해가지고요, 들짐승에 잡혀 먹기도 하고요, 표적이 되는 흰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이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고 타락하여서 영적 능력을 상실하는 인생인 것 같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어쩌면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꼴이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지극히 무력해서 육적으로 무력한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적으로도 또한 무능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이냐? 자기 스스로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 이단 사상이 혹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사단의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서 세상 속으로 가야 그것이 옳은지 알고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이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오염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양과 같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에 빠져고 어느 순간에 그것에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우리는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자가 될 수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광야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양은 상대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누구나 생에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참 불행했어요. 어릴 때 막내로 자라나면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 왕의 죽음 속에
그 죽음의 그 위협 속에 몇 번이나 그 죽음의 위협 속에 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중년이 되어서 왕이 됐지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한 아도니아와 반란을 함께한 누가 있습니까? 죽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노년의 인구조사를 감행하여서 정말 그 속에 자기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음을 몰아가는 그 어려움도 있었어요. 항상 불안한 상황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말 바람이 가시지 않는 그 집안 속에, 그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노년의 때 되돌아보니까 늘 잊지 않았던 그 말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내 상황이 지금 불행하고 어려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을 지배하고 뛰어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두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 마신 물가를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푸른 초장 걱정해도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셔 주세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은. 그러기에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상황도 다 다르고 여러분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떨 땐 그래요. 누구는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까?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는데. 근데 보니까요, 다 걱정,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슬픈 일이 있어요. 내가 건강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건강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에 돈이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여호와가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많아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신데 뭐가 두렵고 어렵겠는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신론자이며 변호사였던 클래렌스 데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쩌면 미국의 경기가 지금도 안 좋다고 하지만 예전에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대공황에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시카고 남부 지역을 여행하는데 그 흑인 지역이 있어서 흑인 지역을 지나가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흑인 분들이 지금 대공황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얼굴도 찡그리고 화난 얼굴로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지나가는데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흑인 분들이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의 소리를 냅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지역도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경제가 좋지 않아서 힘들지라도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얼굴을 찡그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사실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하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내가 정말 어느 쪽에 세상 속에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일지라도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세요. 여러분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우리의 목자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센트럴파크 가보셨지요? 가보시면 그냥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오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햇빛 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넓고 아주 평화로워서 그 속에서 누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잠까지 자더라고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빠 품보다는 엄마 품인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잘 때 정말 세상 걱정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곤히 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의미는 그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없는 아기처럼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누워 있어서 잠이 스르륵 오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일 평온한 모습,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기는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자더라고요. 잘 자요. 꼬집어도 자요. 어떨 땐 그것이 엄마 품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아픔, 괴로움 다 아세요.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속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히 누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상태를 아신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신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계입니다. 없습니다. 실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피곤함도 아셔서 이끌어 가시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걱정할 거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을 이기고 인생의 난간을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대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신 것, 이 다윗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나갈 때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근데 평소에 목사님께서 제목을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그래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이 약간 늦게 도착해서 강단에 이제 올라서 주보를 딱 보는데 이게 뭐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제목인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기 전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맞아. 그것이면 충분해.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해.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 제목에 본인이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그래가지고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거 뭐가 필요해요?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거 하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더 찾으려고 고생을 하는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 되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사단도 두려울 것 없어요. 죽음도 두려울 것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울 거 없어요. 병약한 거 두려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세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크리스찬 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올해 책으로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그 올해 책이 뭐냐면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책이 아주 많은 감명을 받게 됐어요. 그 번역을 출간한 그 두란노에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이고 툴리안 차비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인 줄 알고 사역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이 고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시도한 something, 무언가, 이 something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 nothing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 everything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부였다. 목자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예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루려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것이 허사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전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만 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심장이 뛰는지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지. 주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약하지만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대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내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곧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